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11번째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쪽 저쪽 좀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 본체,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모저모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한두 마디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저모 다각도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할 때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표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간을 두고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권증을 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외적으로 교회가 이것이다 하고 표시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교회 본체, 실체, 정체가 뭐냐 하는 이 점을 지금 자꾸 살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회를 이루어 왔는지, 지금 현재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도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본질의 교회와 갭이 있는지 이런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살려면 교회 몸담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기회에 교회에 대하여 잘 익혀서 좀 친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 혹은 예수께서 행한 행적,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구약과 신약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구약, 신약 전체가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높이 우뚝 서 있는 기념비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높이 우뚝 세워진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다 참여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 뭐야 하고 그렇게 버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툭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입니다. 특히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회 그림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 그림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지난번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그림을 생각했죠? 얼른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도 생각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 성전이다 하는 것은 한 3시간 생각을 했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교회 그림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목자와 약물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도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 교회가 약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약물이, 우리는 목축업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가 가깝지는 않는데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좀 그걸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축하는 약물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이렇게 평화롭게 움직이는 양떼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목자와 양, 이것을 같이 섞어서 생각할 텐데 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좀 1절부터 쭉 보면 먼저는 목자가 두 종류로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칩니다. 무엇이죠?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해서 가르치죠. 1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죠. 12절에 가면 절도며 강도는 싹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본문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하는데 11절에 가면 선한 목자라 합니다. 두 가지를 얼른 좀 생각할까요? 먼저 싹군 목자. 싹군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보면 싹군이니까 돈만 밝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돈과 관련해서 직접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가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싹군 목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목자가 아니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양우리의 양떼를 살피는 듯 하지만 이리가 저쪽에서 올 때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싹군이니까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싹군의 특징입니다.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죠? 누구일까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당신은 누굴까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에도 있죠? 누굴까요? 뭐 돈만 밝힌다. 뭐 그것만 말해서는 곤란하고, 양무리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목사일 수 있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목사가 목자다 그렇게 바로 직대입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선한 목자가 누구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가 목사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간 적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대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사가 그리스도를 대언한다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기도 하고 오늘 그림으로 생각하면 오늘 가르친 말씀에 연결을 하면 작은 목자쯤 되죠. 목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한다는 측면에서 목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아니한다면 그가 싹군이죠. 여기 돈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데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려주지 못한다면 그가 곧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좀 생각하죠. 그럼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 좀 잘 읽어보면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3절에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이 듣는다고 하죠. 4절에도 16절에도 27절에도 목자는 음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강제로 몰아세워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음성을 들려주어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나갑니다.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이 목자에게 아주 독특한 성격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합니다. 첫째는 음성을 들려주고 둘째는 목숨까지 버린다는 겁니다.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양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죠. 도망가니까 12절에 보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해친다고 하죠. 양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양은 속수무책이죠. 이리가 들어와서 물어가고 해칩니다. 이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파헤쳐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버린다고 합니다. 양들을 위하여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양무리를 또 생각하죠. 양무리의 특성이 뭘까요? 선한 목자의 특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죠? 양무리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어서 보호하고 양들이 쫓아오도록 해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첫째 특징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는 아마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죠. 이건 한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양들이 같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이건 팔레스틴의 목축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데 거기에 주인이 각각 다른 양들이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와서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16절에 보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 짐작이지만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도 방황하다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쫓아온다는 겁니다. 길을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 양들은 택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들어있는 택자, 이건 교회를 말하죠. 우리에 들어있는 택자이든지 또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택자들이든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면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데요. 목자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면 택자는 다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이든 바깥이든 첫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음성을 들으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양이 아니죠. 양이면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을 잃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금방 길을 찾아서 목자를 따라가죠. 이게 양의 독특한 점입니다. 택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음성을 듣는다, 쫓아간다.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는다, 듣고 따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적 차원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따른다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본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하잖아요. 이것은 섭리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인가? 본문을 잘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으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인가? 직접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어젯밤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주관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여기 음성은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 양떼들이 다 공감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떼들이 다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고 양떼들에게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런 건가? 그건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쭉 읽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식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날 강단에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 어떤 체험, 이런 것을 성경을 펴놓고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는 것까지 말한다면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하게 음성을 들려주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에 우리가 성경 낭독할 때 사도행전 10장을 보았죠.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당신은 계시가 종결이 되기 전입니다. 계시가 주어질 때이죠.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계시를 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을 통해서 신비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도 이것이 객관적이다. 당시의 양떼들이 들을 때 다 주님의 음성이다 할 만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때가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객관적인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계시로서 객관적인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직접 들려주어서 직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꼭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쓰셔서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생각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신 내용,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잠깐 언급했는데요.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 그것은 사복음서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와 계시록이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기록 계시가 확정된 이후에는 별달리 직통으로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록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별달리 계시하실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주관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주관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객관화된 계시인 기록 계신 성경으로 돌아와서 비춰봐야 합니다. 지금은 기록 계신 성경을 쓰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입니다. 만약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면 너도 나도 그러면 교회가 일치할 수 없죠. 양무리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쓰셔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쓰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쓰셔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이죠?
기록되신 성경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바르게 읽기만 한다면, 잘못 읽어서 문제인데 바르게 읽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러 모으셔서 약물이죠. 공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이죠? 설교이죠. 직분자를 세우셔서, 목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공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가자 하고 공식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약물이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가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대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무리가 공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양떼들을 한번 생각하죠. 상상하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죠. 이리가 와서 물어가고 해쳐도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이단들도 발생이 됩니다. 이단은 딴 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발생이 됩니다. 양무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할 때 발생합니다. 양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무리인 교회는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옳을까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양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말할 것 없이 첫째는 목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 듣고 저절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목자를 따른다, 양이 아니죠. 따를 수가 없죠. 기계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항상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기에 불분명하면 양떼로서의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깨로 살고 그리스도의 음성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개인도 양이라고 할 수 없죠. 양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 끝에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합니다. 이를 보면 교회는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양물이니까 양떼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리가 들어온다고 하죠. 들어와서 물어가고 해친다고 하죠. 교회가 저절로 목자가 있고 양무리가 있으니까 평안을 유지한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가고 해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밝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그냥 저절로 평안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리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리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이리가 오는 것과 무슨 관계인가? 교회는 양무리이기 때문에 이리가 들어옵니다. 양떼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이리가 넘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깨로 살아가고 우리 힘대로 살아간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양떼도 아니죠. 그러면 이리도 상관이 없죠.
이 자체가 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양떼에 드리기 때문에 이리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찾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20장 찾았으면 29절, 30절을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죠? 일맥상통하죠?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막 해친다는 겁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 하죠? 바깥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리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리의 정체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가 별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그러진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어그러진 말, 왜곡하는 것, 구부리는 것,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한 원어의 직역입니다. 왜곡한다, 구부린다. 무엇을요?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인 설교를 말합니다. 그럼 설교하는 목사부터 왜곡하고 구부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설교하는 목사만입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줄 때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잖아요. 또 유리한 것만 듣잖아요. 불리한 건 빼버리잖아요. 왜곡합니다. 구부립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합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긴장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양떼인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리로 갈 수 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지만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리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죠?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키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째, 목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하죠.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순하게 전해야 하죠. 여기에 올인해야 하죠. 별달리 무엇을 짜낼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만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양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무리인 교회의 자세가 첫째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양떼는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릅니다. 그처럼 교회는 목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따릅니다. 따라가야 하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안 따라간다면 양이 아니죠. 양떼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믿기만 하면 따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안 따라간다는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간다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겠죠? 방황하는 양이겠죠? 그러면 이리가 물어가고 해치죠? 이리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리가 물어가고 해친다 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양이 우리를 물어가고 해칩니다. 현실은 우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탈하는 거죠. 교회는 양떼이기 때문에 이리가 들어와서 물어가고 해치는데요. 본문 12절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서 목자들, 양떼들이 함께 있는 우리 가운데서 생활해야 하는데 여기서 탈피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방식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듣고 따른다는 것, 안 따를 때는 우리에서 이탈되는 것이고 이리에 밥이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거 크게 음성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는 다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같지 않죠.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경영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주관적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된 인도이기 때문에 각자 달리 주관적으로 인도를 받지만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태도, 자세도 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각자 달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놓는 모습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떼들이니까 양의 무리 속에서 인도받는 것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죠? 누가 그런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까? 무리에서 벗어난 양도 아니고 목자의 음성도 못 듣는 겁니다. 양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무리를 지어서 따르죠. 양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닌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게 방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가 혼자 그냥 그리스도 개별적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그건 방황입니다. 어찌 양이 혼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활한다는 말입니까? 항상 무리를 지어서 무리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맑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따라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양떼들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양무리의 광경을 상상하면서 혹은 직접 보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양무리처럼 교회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 평안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냇가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은 건널 수 없죠. 그래서 어른 양들이 그 냇가에 전부 엎드린답니다. 그러면 어린 양들의 등을 밟고 시내를 건넌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리도 낙오하는 양이 없이 평화로운 행진을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로 양무리 가운데서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때때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게 하시옵니다. 양무리인 교회를 지키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이리의 공격까지도 다 막을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교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날에 저희가 처한 현실은 무교의 주의자들도 많고 교회관이 희미하여 개인이 무슨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속아서 허상 가운데서 사는 신자도 많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가 주님의 몸체인 교회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인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저희가 영광으로 알고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